됐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태어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알게 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9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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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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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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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떨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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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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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성경 본문은요, 목회자로서 악용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써먹기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악용해서 써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좀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르게만 가르치면 되는 거지 이걸 꺼려할 필요도 없고요. 또 악용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얻으시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옳은 길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 말씀 가지고요.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나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물질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성경 본문으로 자주 채택하는데요. 또 목회자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런 본문으로도 자주 쓰여지요. 근데 전혀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약간 왜곡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은, 되게 세대주의나 문자주의 해석이라는 그 해석에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되게 문자주의나 세대주의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채택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일부 주관적인 해석, 그러니까 주관적인 신앙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부 이단과 사이비도 주관적인 해석에 있는 거죠. 근데 일부 목회자도 자기의 어떠한 주관적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에 이제 합심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막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합심기도라는 것은 왜 합심기도를 하냐면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그것이 내 주관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문제에 있어서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내 문제에 있어서 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 몰입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심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준다,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합심기도가 무슨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도와 같이 이렇게 전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언도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들하는 이유가 바로 어떠한 주관적인 그런 계시를 따르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성경 말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에 있어서 마땅한지를 보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문자나 상징, 그러고 해석하는 일도 있으나 지극히 자기 개인주의 입장에서 선 문자주의나 세대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복음이고요,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청년들하고 신천지 교인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나눴죠. 그들이 채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대주의고 문자주의고 상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가 채택하는 이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의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해석한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주의와 이 세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부 이거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선 해석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에 있어서 좀 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계시받았다, 나만 안다, 나만 특별해한다, 그래야만 사람들한테 내가 높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른 방향,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방식에 있어서 크게 이 이단이나 어떠한 그런 사람들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좀 신앙에 있어서 피해를 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피해자로서 신앙에 있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넘어지고 또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 있어서 좀 찾아보려고 성령 충만이 뭘까? 정말 저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니까 이런 걸 묵상하다가 이 목회자까지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에 있어서 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지요. 근데 앞서 목회자가 믿음이 없다고 막 책망할 때 여기에 있어서 성도들은 연약하니까 주눅들고 여기에서 목회자가 권위가 있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신앙의 형태를 한국교회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지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 말씀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문자 그대로 써먹기에 참 좋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든 걸 다 좋은 걸 함께 하라 하면은 뭐 이보다 써먹기 좋은 성경 구절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이 된다. 어떤 주술이나요? 어떤 세속의 복을 약속한 본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여기 본문에 있어서 목회자로서는 불편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떠한 의도로서 전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정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전하면 되는 거지, 좀 불편한데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미 그거는 내 안에 뭔가 거리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의도, 다른 불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이 바르게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 하면은 복이 된다, 뭐 말라기서에 그렇게 써 있다 하면서 11조 하지 않으니까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더라. 그런 설교는 이제 좀 한국교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설교 중에 하나인 거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함께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은 대부분 가르침을 받는 자면 성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와 이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은 누굴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에서 좀 더 다가서려면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벗겨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의도로서 이 글을 말하고 있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만 성경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가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구조는, 이런 본문은 써먹기가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본문에 있어서 성경에도 가르치지 않고 있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함께 한다 명하지 않았냐,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느냐, 그대로 거두는 거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물질을 심어봐라.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사람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하고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왔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또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진리를 알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 이게 누구냐면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첫째는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가르치고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사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왜 생겨났느냐?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유력한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당신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 안에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래서 다시 율법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 전부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면은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누굴 말하면 바울이 아니라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문맥 안에서 보라 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여기서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것 같이, 당시 교회 안에는 혼란을 겪고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누구는 율법대로 가고 있고 누구는 나는 이도저도 싫어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라고 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교사들에게 너희들은 가르칠 때 그럼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에 있어서 바울 선생이 가르친 그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 떠나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사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요? 이들이 땅에서 돈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죠. 이들도 생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생계를 뒤로 하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의 생계가 없어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를 잘 섬겼더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자기 생계까지 내려놓고 이들을 온유한 심령으로서 이들을 바른 말씀으로서 세우고자 헌신을 하다 보니까 생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면 너희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계에 있어서 함께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를 그래서 앞서서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한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면 작정헌금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 이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뭘로 알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와 같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를 잘 섬겼더니 저 사람이 잘 됐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와 같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조금 소란이 일어나고요, 어지럽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그런 설교에 있어서 전할 때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참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지요. 근데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신앙에 있어서 깊어지고 성령께서 조명해주는 그 삶대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오게 되고, 근데 사실 목회자와 다투었냐? 목회자와 다툰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는 성도들이 제가 전도사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맞나요?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에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했던 거와 정면 위배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이제 반쪽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란이 일어나는 거죠.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나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저가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개척해 왔다라는 거예요. 때론 저에게 일부 담임 목사님들은 헌금 설교하라고, 제자도를 가르치라고, 일꾼 만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헌금 설교라고 하라고 하면은 전 당연히 헌금 설교에서 하지요. 근데 바르게 하면은 담임 목사가 또 불러요. 왜 헌금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불러요. 그러하다고 해서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 어떤 목회자는요,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때 성도로 있었을 때요. 어떤 목회자는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다음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방송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버젓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교인만큼 목회자 잘 섬기는 교인도 없어요. 이렇게 충성하는 교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늙은 이리와 같다는 거죠. 저는 그들을 늙은 이리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요, 지각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요, 올바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매하지 마시고요, 상식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러면은 모든 좋은 것을이라고 할 때 뭘 좋은 거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과 같이 하면 이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당연히 물질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영적인 것을 내가 줬으면은 당신은 나에게 육적인 걸 채워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 근데 여기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이걸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을 주라는 얘기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은사다 해서 은사를 주라는 얘기로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을이라는 것은 구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물질이든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로마서 15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받았죠. 이방인들이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바치고 이 열매가 나오죠.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 뭐라 하면 이방인이 그들로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은 육적인 것으로서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한두 번, 매년, 매달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저에게 용돈이 생기게 되면은 비상금을 주었다가 저희 아내가 설교하고 나면은 저도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 받은 일에 있어서 그때는 저희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오늘 수고했어, 은혜 받았어, 고기라도 사 먹어 하면서 이게 돈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까 나누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 있었다가 은혜를 얻게 되면은 중간이라도 저희 아내를 불러다가 거기에 좀 송금 좀 할 수 있어? 내가 얼마가 나중에 뭐 있으면은 당장은 줄 수 없고 뭐 그렇게 해서 2만 원, 3만 원 송금도 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걸 나눈 거죠. 간혹 어떤 권사님은 본인이 쓸 걸 쓰지 아니하고 모아다가 줄 때가 있죠. 명절이나 이럴 때 줄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걸로 좀 이제는 명절도 이제 풍성하게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하냐는 거예요. 사실 전부 따지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맡긴 삶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성경에는 자녀가요,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저 역시 전부 저가 혼자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덕을 입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한날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자녀가 저에게 온 것은 너무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가 뭐라고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주냐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도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인격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가 뭐라고 웃음을 받아주고 그 웃어주는 것도 제가 저의 자녀에게 빚을 지는 거죠. 거기에 대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낸다고 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가정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물질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식견을 좀 좁을 때는 이것이 물질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은사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내게 아닌데 내게 주어졌다는 건 빚을 진 건데 빚을 졌다는 것은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자녀가 저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저 역시 저희 자녀에게 기쁨을 줘야 하는 거예요. 나눠야 하는 거죠. 인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순환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수요 청년 모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눌 때 채권과 채무에 있어서 가르쳤던 것 같이 이 채무와 채권은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서 배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전부.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전부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전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말씀에 있어서 제가 연구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를 줘서 전하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사에 있어서 나누고 있는 것은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또 누군가로부터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라는 것이죠. 흘러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배우자와의 관계도 모르겠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꼬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나눠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은사이든 재능이든 전부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받는 자는 복이 되지 않냐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줄 때 막 복이 넘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얘기 아니라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를 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11조 얘기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드릴 수 있게 한 그 자체가 복이더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깨닫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를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이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인데요.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열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로써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뭘로 보고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런 설교를 정말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한 것 같이 두렛돈 이야기 있죠. 두렛돈. 그건 과부를 칭찬한 얘기가 아닌데 과부를 칭찬한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너희는 이 과부도 두렛돈 자기가 가진 그 전부를 가졌는데 너희들은 있는 것 중에서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조금 더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닌데 계속 그렇게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본문 때문에 비교하는 거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렛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 자. 이게 한 끼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저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그러면서 가난한 자 저 과부를 보면서 저가 저렇게 두렛돈 적게 드리니까 저렇게 가난하지. 그냥 결론 내리는 신앙으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부자냐 가난하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계급이 생기는 거죠.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제 아내가 설교할 때 주일학교 얘기를 간혹 언급하고 있죠. 달란트 시장 비유나 이런 거.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부를 칭찬한 얘기도 아니고 가진 자는 더 헌금을 대라는 얘기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절 이 두렛돈 이야기 바로 앞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뭘 삼켜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기도를 길게 하냐면은 당시에 유산으로 받은 이 과부의 유산을 서기관들이 맡는데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인사받고 그래도 유능하고 길거리에서 오래 기도하면 뭔가 신령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뒤엎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걸 가져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렛돈을 드렸다는 것은 이 과부가 한 끼 식사밖에 없는 그것마저도 내가 이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까? 이 두려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징벌신앙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오늘 한국교회는 없느냐? 있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는 그 받는 판결이 더 엄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물질을 이야기하는 걸까? 헌금을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심는 걸 말하냐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있죠. 뭘 심는지 8절에 나오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영적으로 심으라고. 말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으로 심으라고 막 이렇게 말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 육체와 성령을 그래서 나눴지요. 육체가 뭔지 성령에 있어서 뭔지 함께 나눴죠. 자, 무엇으로 심든지 뭐가 나는 거예요? 뭔가 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열매라고 해요. 성령으로 심으면 그럼 뭐가 나죠?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육체로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나눈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서 뭔가 성령의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뭘 심는다고요? 성령을 심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심는 것을 성령으로 심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을 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심으니까 뭐가 나냐? 성령을 위하여 심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부 좋은 인격,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진 온유한 인격, 성품, 성격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서 어떠한 의중을 갖고 심었느냐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재물을 쌓는 일들도 있죠.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계급이 되고요. 교만해지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딱 그 꼴 아닌가요? 은사를 가지고 심은 것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은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겁박하고, 위협하고, 억압하고, 자기 명예를 위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숨겨져 있는 글이 있죠. 이 전부, 성령의 열매는 전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데 전부 이것이 어디를 향하냐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남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전부 남을 위한 일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했던 그 일이 전부 나를 위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두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들이 계산하고 있느냐, 따졌느냐, 내가 내 걸 가지고 했냐, 그리고 내 걸 하나 줬으니까 너가 여기에서 대가를 줘야지, 보상을 줘야지. 이러한 부모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에게 그러면 이러한 대접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심었다면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대가와 보상을 받아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이치인 거죠. 그런 의도도 없고요. 그런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의도로서 선을 베푸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거절하면요. 이 사람이 선을 베풀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절하면요. 못하겠다고 하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들인 거야.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걸 가지고 뭔가 자기가 그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고, 뭔가 행사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것에 있어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속을 때도 있죠. 속아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속아주냐면 그거는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서 바로잡고자 그냥 속아주는데 때로는 그와 같을 때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양선이 없고, 사랑이 있는데 화평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쓰여있지만 복수예요. 복수인데, 여기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안에 이것이 다 그냥 하나의 열매로 쓰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죠. 거룩이 뭐냐? 원수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건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삶에 있지요. 거기에 화평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고요. 인간 관계 안에 있고요. 삶의 현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이 뭐냐? 일터가 뭐냐? 돈 버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나는 내게 있어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게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갚을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9절과 10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거두냐? 이것도 또 막 세속적인 복으로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 본문을 세속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전하고 내 마음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반응하고 누구 좋은 일만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교회 운영하는 일만 좋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까발리는 거는 이런 일을 까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왕 할 거면 믿음의 가정에 하라고 했다고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했어요. 근데 이 말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만 거둔다는 것은 때로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씨 뿌리는 것 같이 눈물로서 씨 뿌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근데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뭘 거두냐? 부자가 됐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썩어질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봤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 썩지 아니할 영광의 본체,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도 않고 수치스럽게 되지 않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교사들이 자기 생계를 버려두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생계도 내려놓고 바로 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냐, 이 부탁이라는 것이죠. 그들하고 삶을 같이 하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간혹 오늘날 목회자들이 근데 막 은퇴를 할 때 막 몇 억씩 가져가는, 내가 심었으니까, 그게 전부 왜 그러죠? 내가 심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귀환에 일어나는 거죠. 여기 간혹 이런 일로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헌금을 본교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어려운 교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교회에, 여러분, 그건 교회 헌금을 해서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구제하거나 선교를 보낼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이름으로서요, 교회 헌금을 해서요, 선교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내 개인으로 할 때 내 의가 될 수 있고요, 내 이름이 날 수 있고요, 그러한 일을 좀 하고자 내가 누군가에게 자선한다면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게 그걸 부탁해서 그렇게 흘러보내는 거죠. 그건 내 개인으로 할 때는 내 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교회가 반대한다면은 교회다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교회에 있어서 내 감동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은 일에서 반대하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따라야죠. 교회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질서 있기 때문에. 교회를 따르되 그래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내가 은혜를 양식을 먹고 있는 교회다도 하지만은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그렇게 흘러보내는 거죠. 근데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도 안 되고 더 어려운 교회나 갖다 줘야지. 이건 누구의 마음이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세상 이치하고 똑같아요. 구제도 마찬가지야. 이름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성품으로서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한 일은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가시 엉겅퀴만 나요. 당장 눈에 보는 것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인격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각 없는 자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요. 지각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서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한 삶 가운데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진짜 심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심고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심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삶을 심는 거룩한 삶으로서,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흘러보내는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물질로 헌신하든 무엇을 심든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일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두셨사오니 그 문에 있어서 기회를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고 우리 깨달은 말씀 부를 건데요. 처음에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점점 내 삶에 있어서 주인 노릇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참 살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걷다 보면은 때로는 그 눈물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이 심으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오늘 이 찬양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더 쉬울까요? 종교인으로서 이거 하라는 거, 그거 하고 사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내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지요. 그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그 삶으로서, 우리의 존재로서, 존귀한 자로서
내가 좋은 것을 심었으니 좋은 것을 거두고자 했던 아버지의 그 뜻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대하고 삶으로서 싸워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아버지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아버지가 힘이 없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전능자의 그 손을 펼치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창조의 모습으로서 창조주의 모습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 형상으로서 창조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율법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심든지 어떠한 것을 심든지 우리가 그 안에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서 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아버지가 손 내미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그 향기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온 땅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고통이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절망이고 아픔이 있는, 누군가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내 형편은 어찌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져 넘어진 자들이 있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을 아버지가 늦추거나 지어나거나 질적거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기업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아버지가 차지하고도 넉넉하여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살다가 시험도 들었고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시험 들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거두는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아버지와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에게는 전능자의 손이 있고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로서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서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자유하게 하신다 했으니 우리 귀한 성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